10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사랑하셔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째주, 마지막 남은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보았던 말씀도 다 그 제목이 뭐였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첫째 주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말씀에서 제목으로 삼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이 제목을 수도 없이 많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사셨지요? 그리고 또 사실 거지요? 네. 아멘. 네. 네. 사셨죠? 에서는 조금 우리가 망설여지지만 예, 앞으로의 나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예, 저 그거 기대했어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이 날숨과 들숨, 우리가 숨을 내뱉고 숨을 내쉴 때에 호흡하는 것이고 그 호흡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숨을 내쉴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문득 생각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들이었으니까요.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참 읽어보면 좋겠다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4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제목을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으로 선택한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You are beside me 라고 해도 우리가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beside 앞에 곁에라고 하는 beside 그 앞에 close 여러분 close beside me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흥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흥분하고 여러분들 제가 감동한 것처럼 여러분도 감동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You are beside me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더 큰, 더 깊이 있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앞에 뭘 썼어요? CLOS, close beside me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더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더 깊은 곳까지의 감동의 쓰나미를 우리 박근사님 저를 아주 떨어지게 쳐다보시는데 네? 여러분 뭔가 좀 감동이 옵니까? 그냥 요거 없이 보세요. 그냥 요거 없이 그냥 you are beside me만 보세요. 그래도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요 어제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영종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늘 기쁨 교회라고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사모님의 동생이 가수예요. 그 유명한 네? 이상무라고 하는 가수인데 젊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그녀를 만나기 전 네? 그 만나기 100m 전 100m인가요? 100m 전인가요? 100m인가요? 네. 제가 어제 그 노래를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들었어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막 그녀를 만나기 전인데도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대고 설레고 막. 예? 그러니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전에 가서는 잠이 안 와. 내일 만날 거 생각하니까 시간이 가요. 참 옛날 노래는요 가사가 다 서정적이에요. 서정적. 근데 그 사모님의 동생이 예? 이상무예요. 예. 그래서 어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좀 아는 분의 동생이라 그런지 옛날과 달리 노래가 더 참 잘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beside me, you are 여호와께서 나와 나의 곁에 계시는데 그 거리가 100m요? 아니 100m 앞에 있는데도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예?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설레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100m, 90m, 10m 아니요 5m 아니요 4, 3, 2, 1 그 정도가 아니에요. 1m요? 아유 1m 아유 끔찍해라. 1m도 끔찍한 거예요. 1m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Close beside me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 하나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깝다. 예? 이 beside me라고 할 때 이 가까운 정도가 close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close의 뜻이 중간에 간격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딕셔너리에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전에 보면 중간에 간격이 거의 없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과 간격이 거의 중간에 간격이 거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I will 어떻게 해요? Not be afraid. 여러분 더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막 새겨지는 그런 말씀과 같이 들리지 않아요? afraid
I will be not afraid. 예? afraid.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두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문이에요, 문. 여기 왼쪽 문, 오른쪽 문. 그래서 보면은 영업을 개시하면 오픈. 이걸 또 뒤집어 놓으면 클로즈. 그런데 요 오픈과 클로즈를 하는 이 두 개의 문을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만일에 요 문과 문 사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누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예? 또 여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람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겨울 같으면 춥고 여름엔 덥고. 예? 그리고 먼지도 많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문과 문 사이의 틈을 어떻게 합니까? 없게 하는 거죠. 예, 없게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끔 하기 위하여서 중간에 간격이 거의 없는 상태, 그것을 close beside me 라고 표현하고, 간격이 하나님 여호와와 나와의 그 간격이 거의 없죠. 네? 엄마와 아기의 그 태중에 그 뭐예요? 예? 탯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격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붙어 있어야죠. 엄마와 아기의 그 탯줄은 간격이 있으면 결국 뭐예요? 생명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생명줄이에요. 그러면 생명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격이 벌어지면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You are close beside me. I will be not. 그래서 어떻게 해요? Afraid.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영어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틈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 보니까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냉장고를 고쳤어요. 냉동실이 안 되고 냉장실이 안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신선하지 못한, 그래서 부패해져 버리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그런 음식도 있고 또 점점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불렀어요. 그분이 와서 대뜸 하는 말이, 뜯어봐야 알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제일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냉장고가 고장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 방송에 보면 화재가 나는데 그 화재가 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먼지가, 섬유질, 그 먼지가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붙게 되어지는 경우, 발화점이 된다는 거죠. 발화점. 그런데 저도
집안에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김치 냉장고를 좀 움직여보면 거기에 정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를 옮겨놓고 거기서 먼지를 다 제거합니다. 그걸 집어넣어요. 얼마 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갖다 부은 것처럼 또 모여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쾌적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한다고 했죠. 청소를 싹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구슬만한 먼지가 동글동글하게 아니 먼지가 지들끼리 막 결합을 해가지고 말이죠. 구슬만해 구슬 동글동글한 게 있는 거야.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야 참 니들 결속력도 좋다. 어? 결속력도 좋다. 아니 처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속이 돼. 눈 뭉치듯이 말이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중요한 것 틈을 주면 안 된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생기면 안 돼요?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틈이 생기면 네?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거기에 먼지가 쌓여요. 불이 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행위, 그것이 틈을 주게 되었을 때의 결과예요. 네? 틈을 주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9월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4장 3절은 말씀해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유업을 이을 자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수를 벌일 때에도 예?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를 만나면 두렵지 않겠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I will be not afraid. 두렵지 않다고? 그래, 두렵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성삼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그 자료는 올해 5월 21일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에 영국 런던을 출발한 비행기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예요? 영국 런던이었고 도착지가 어디예요? 싱가포르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날아서 가는 중에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5분 만에 이 비행기가 급격하게 하강을 하는데 수천 메타를 그냥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지 아세요? 네? 당장 비행기에서 당신들 숨 못 쉬니까 빨리 이거 해 하고
이 호흡을 돕는 이 장치가 떨어지고요.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사람 말이죠. 어떻게 공중으로 떴다가 내려앉고요. 짐칸에 짐들이 어떻게 다 떨어져서 맞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아주 그야말로 아비규환 이 비행기 내부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결국 비상 착륙을 태국 방콕 공항에 하게 되었는데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마는 한 명이 죽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신자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I will not be afraid. 정말 나는 무섭지 않아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not afraid.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신자일지라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엄마 부르겠죠? 아빠 부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르거나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란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살든지 죽든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 찾는 것도 얼마나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랍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 이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왔을까? I will not be afraid.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고 놀랐지만 이제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은 I will not be afraid.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 그 마음에 You are close beside me. 주께서 나와 함께. 지금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난기를 만나서 막 요동을 치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You are close beside me.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나는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끈도 잡아보고 저 끈도 잡아보지만 이 끈도 끊어지고 저 끈도 끊어지고 이 끈도 정말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정말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요거 하나님의 말씀이 protect and comfort me.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 안위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안위 주께서 어떻게 써요? 4절 말씀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안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안위한다. 안위의 뜻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protect and comfort me라고 써있어요. 이게 안위예요. protect me.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I'm not be afraid. 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comfort me.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새긴 말씀이 이런 상황에 돌입했을 때 정말 든든한 끈, 말씀의 그 끈, 동아줄, 그 끈을 꽉 붙잡을 때 comfort me, protect me,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서 어떻게 afraid, 두려우면 어떻게 나는 I will not be afraid. 두려움이 어떻게 떠나가고 뭐가 와요? 위로와 안심이 안위. 오늘 성경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여 주시는,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문구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닿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운동하는 우리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런 안위는 주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주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동이 뭐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목자에 들려진 그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는 순전히 양들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고 막대기로 양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목숨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목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의 손에 그 지팡이, 그 막대기가 들려 있어서 오늘 양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protect me 하고 comfort me 하는 그러한 주님이 되어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영어로 하면 close beside me.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제가 쓰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뭐예요? 지팡이가 나를 위해서 막대기를 가지시고 나에게 아까 뭐예요? 영어로 뭐였어요? 보호가 뭐였어요? 그렇죠. protect me. 그 다음에 위로 뭐예요? comfort me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번 고백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문이 배경이 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이 기억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때에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같은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오늘 주야로 우리 성도들에게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말씀 볼까요? 자, 이게 우리가 봤던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 또 5절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다면 이제는요 장차 5절과 6절의 말씀은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원수가 누구냐? 원수. 찬송가 351장을 생각해 봤거든요. 찬송가 351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에 보면 거기 2절에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그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그 찬송 있죠? 거기 2절의 가사 첫 부분에 원수 마귀라고 했어요. 원수 마귀.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 마귀. 네? 그 마귀의 목전에서 마귀 앞에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교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식탁이에요. 식탁. 네? 식사. 이 단어 뜻이 그거예요. 네?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식탁을 그렇게 차려주신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60회 기록되어졌는데요. 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60번 기록되어졌는데 6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몇 구절에 54구절은 예? 슈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 이 슐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
상을 차린다.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라고 할 때 54번의 그 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왕의 상이다라고 합니다. 왕의 상. 대단하죠? 네? 주께서 내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는데 그 상의 내용이 뭐예요? 왕의 상이라는 거예요. 왕의 상. 나를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왕의 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신분을 주시고 상을 받게 하시는, 식탁을 받게 하시는 왕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왕의 식탁. 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이 상이 왕의 상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상인데 그 왕의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뒤의 말씀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 부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에요, 왕. 여러분, 전혀 왕이란 말씀이 없죠. 왕이란 말씀이 어디에도 없죠. 상의 왕이 있다니까요. 기름 부음의 왕이 있다니까요. 앞과 뒤가 같아요. 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 장차 우리를 하나님이 뭐 삼으시겠다? 왕 삼으시고 그 왕 삼은 우리가 식탁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4장 27절의 말씀을 찾아봤어요. 60번 가운데 54번이라고 했죠. 네? 보니까 그 집안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이었어요. 왕의 상. 이게 아까 뭐였어요? 뭐라 했어요? 네? 히브리어 슈란. 예? 이 상이 슐한이 히브리어 왕의 상이 그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보세요. 식탁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으로 어떻게 했다? 부족함이 없다. 오늘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어디로 기속되고 있어요? 네? 왕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열왕기상 4장 27절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상은 왕의 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5절의 말씀은 장차. 여러분, 왜 장차냐? 네? 왜 장차냐? 여기 보세요. 장차라고 하는 것은 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1장에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속히 될 일.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 일이 뭐냐? 여기 보세요. 그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밑줄 친 우리들이 예? 그런 우리들이 여기 보세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했어요? 오호,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되어질 일들인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똑같이 왕 노릇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뭐가 돼요? 왕이 된다고? 아니 왕이 안 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장차 이루어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다시 왜 오셔요? 나 때문에 오셔요.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는 이 모든 말씀은 다 누구예요? 나를 두고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장차 되어진 이 말씀은 내가 왕이요? 아이고 황송해라.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그 정도 너무 대통령도 연봉이 1억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왕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왕 된다고 하는 것을 자주 들려야겠구나. 왕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름을 띄우는 그런 설교라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자꾸 들려줘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이 나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해야겠구나. 이게 목사가 강단에서는 이유고 강단에서는 목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너무 황송해서 손사래를 치지 마세요. 이 말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단 장차라고 했으니까 이후에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후에 되어질 일도 누구에 초점을 맞췄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도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여러분 성도 맞죠? 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그 나라를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누림이, 나라에서의 누림이, 왕으로서의 누림이 어떻게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혼은 첫째 누굴 통해서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둘째 영원하다는 누굴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에 바로 그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그 나라에서 왕으로서 상을 받아서 누리는데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5년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누림이 어떻게 하다? 영원하고 성부를 통해서, 영원하고 성자를 통해서, 영원한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도장을 꽉 쥐고 하나님이 찍어주시고 예수님이 찍어주시고 성령님이 찍어주셔서 맞아 너를 누리면 영원한 거야 라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이 말씀을 마지막 6절에서 다시 한번 도장을 찍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론, 내가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막 우왕좌왕입니까?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뭐가 되어서 왕의 그 누림을 가지고 상을 받아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까지, 장차 되어질 일까지. 이전에 되어질 일들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현세와 내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